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다 하는 이 기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또 초대 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정말 질병 치유 기적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주 많이 놀랐다라고 하는데 이 놀라움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냥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놀란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보면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어디에 우리가 주목해서 성경을 읽어야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보면 평소에 알던 성경 구절이 또 다르게 보입니다. 보통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그리고 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이런 부분을 주목하면 정말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이야기구나 하면서 이 기적에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란 게 아마 기적인가 보다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다른 부분을 주목해서 다른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이 사람에게 준 게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냥 읽었을 때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긴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뒤에 나오는 이게 대명사라서 이것이라는 게 대명사면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펼쳐지는 이 능력, 이것을 말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그냥 읽었을 때 이렇게 생각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가는데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그냥 쉽게 말하면 거지죠.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거기 키 크신 분 아니면 누구 베드로가 머리가 벗겼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생기신 분 누구 좀 한 푼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달라고 하니 뭘 줘야겠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은과 금은 없는데, 내가 돈은 없는데,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일으켜 주겠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었다 라고 생각하면 이 돈, 은과 금과 예수님의 능력이 서로 이렇게 교환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능력으로 일으켜 주겠다.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요.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는 거죠.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내가 지금 마침 돈이 있는데 이거를 주겠습니다. 근데 이거 받고 또 그래도 일어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개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것을 그냥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던 어떤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다가 딱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저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구나. 그래서 그것을 삼자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면서 팩트를 전달하는 기자가 쓰는 기사처럼 이것을 썼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놀라운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혼자 한 게 아니죠.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가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활동했더니 벌어지게 되는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놀랐던 이 사건이 무엇이냐, 이 본질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된 거죠. 단순히 당시에 베드로에게 돈이 없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가난하다. 역시 갈릴리에서 온 어부들이다. 교회는 돈이 없지만 이런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할 때 굳이 물어봤나요? 물론 돈 달라고 했으니 난 돈 없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과 나에게 있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은 은과 금이 나에게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은과 금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과 금으로 이 세상의 물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무엇으로 사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시작되는가, 성령으로 만들어진 그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아니었으면 시작되지 않았을 공동체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이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활동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과 금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활동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죠. 우리는 그래서 흔히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하는 일들을 생각할 때 교회 재정이 많으면, 은과 금이 많으면 좀 구제하고 자선사업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이 없으니 그 일을 못하겠다 생각하는데 은과 금이 있다고 혹은 은과 금이 없다고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현실적으로. 적으면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재정은 필요하고 이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으면 못하는 일들 정말 많고 돈이 있으면 해야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있어서는 이 물질과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너무 막연한 것 같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이름,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공동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보통 언제 많이 쓰나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이름 언제 많이 쓰죠? 기도할 때. 우리 처음에 교회 오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면 기도하는 법을 배우죠. 기도도 사실 배워야 됩니다. 처음에 배우는 것은 이제 어쨌든 기도의 형식적인 모습을 배우는데 기도는 보통은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쭉 하세요.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끝납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기도의 대상, 누구한테 기도하냐 할 때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로 마칩니다. 이게 처음 배우는 어떤 틀이죠. 사실 이것보다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게 더 있긴 하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형식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형식보다도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이거를 그 왜라는, 그러니까 이 의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신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지막 끝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여야 된다. 이거 안 붙이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여태까지 5분 동안 했던 기도 다 소용 없어진다. 이렇게 심지어 말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는 기도를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목사님들이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합니다. 언제 그렇게 할까요? 축도 바로 전에. 혹시 우리 예배 때 생각하시면 우리 교회 이 예배는 봉헌 기도와 축도가 사실 붙어 있죠. 그럼 앞에 봉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 펼쳐나가시고 우리 예물을 바치는 교우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요? 그럼 다 같이 아멘 할 텐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축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나가게 돼서 보통은 그 사이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넣습니다. 그걸 넣으면 아멘이 크게 나오게 되니까. 근데 그걸 놓고 뭐라고 이제 교계 언론을 보면 그거 놓고 뭐라고 하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그 왜 목사들이 기도할 때 축도 전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냐? 그 앞에 했던 거 다 소용 없어진다. 봉헌기도 안 된다. 이런 것도 봤어요. 중요한 거는 그 문구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사실은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이건 정말 어떤 주문 같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구가 돼버리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 첫 번째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구해라. 내가 움직여서 행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까지만 알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한다, 이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어 있는 각각 다른 분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오히려 삼위일체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안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되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우리가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그 기도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빼먹어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를 굳이 하지 않아도 사실 기도가 되죠. 이 말 안 했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안 쓰는 말인데 하나님 맙소사, 혹시 이런 말 쓰시나요? 예전에 저는 어르신들한테 가끔 들었는데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라고 할 거냐 공동 기도라고 할 거냐, 사실 예배 순서에 나오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신학적으로 따지면 논쟁이 많습니다. 이것을 무슨 기도라고 할 거냐, 이것도 많고, 또 어떤 논쟁이 있냐면요, 보통 우리는 회중석을 바라보면서 대표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강대상을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디를 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는 대표 기도건 공동 기도건 혼자 하는 기도건,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또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그 사람이 어떤가를, 그 사람의 정체에 관련된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나는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것은, 우리는 금과 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가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다라는 것.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기적이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걸었다는 게 놀랍기도 하지만, 이 구조를 살펴보면요, 의미와 상징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났는데 걷질 못해요. 운명이죠. 그냥 운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못 걷는 사람, 나는 제대로 된 이 사회에서 한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걸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아주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재밌는 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날마다 그 앞에다 데려다 놨다고 해요. 날마다. 이거는 이웃 사람이 아이고 불쌍해 해서 어느 정도 하루 한 번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할 생각이요? 성전 앞에 가야죠. 그럼 내가 오늘 데려다 주지. 이런 게 아니라, 날마다 그 앞에서 구걸하는 것으로 먹고 살면서 날마다 그 앞에 데려다 주는 사람은, 그럼 그 사람도 자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제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간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안에서 먹고 살아가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운명에 순응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 사람은 걷지 못하니 여기를 옮겨다 주는 그 사람에게 수익을 주면서 거기 앉아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시스템은 이 성전 시스템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죄용 사함을 받으러 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선행을 베풉니다. 마침 성전에 오기 전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가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몇 푼 쥐어줘서 내가 선행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구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것을 허용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이익을 찾고 구하는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이 주는 조그마한 시혜, 다른 사람이,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주는 한두 푼의 돈으로 그거 받아서 편히 살며 그것이 내 일이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에게 금과 은, 동전도 아니고 금과 은을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그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조금 더 편한 며칠이 주어지겠죠. 예수님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자포자기하고 자기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항상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 신기한 일이다, 이게 놀라는 게 아니라 정말 충격적인 사건. 이제 이 이후에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는 이전과 똑같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쓰지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활동하는 거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어떤 것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밖으로 보여진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인가?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말인가?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정말 크고 두려운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벌떡 일으켜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고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보면 결국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이어갔다는 겁니다. 내게 없는 것,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할 때 있는 것 없는 것 할 때 생각나는 저는 떠오르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너무 배고파하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이 사람들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이 사람들 먹일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에겐 저 사람들을 먹일 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때 아니다. 너희들이 먹여야 된다. 너희들이 줘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찾아봐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한참 찾았더니 가지고 온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이걸로 저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뭐 없는 건 아닌데 이거 있으나 마나한 것,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우리에게는 저 사람들을 먹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오병이어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 못 먹이셨을까? 그러지 않겠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을 먹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지 않고는 먹이실 수 없었을까?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지 않겠죠.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시겠죠. 예수님 이름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먹일 은과 금은 없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예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행해서 제자들이 행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열심히 하는데요. 이 목장 모임 사실 신기하지 않은가요? 지역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하나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고 하나교회 목장이라고 서로 모여서 연락하고 만나고 밥 먹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면 안 모여도 되는, 어떻게 보면 만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고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활동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해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운명, 자기의 굴레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스로 일어나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고 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제자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펼쳐나가는 주님의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누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향하여 먼저 손을 내밀며 마음을 여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우리 하나교회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